부활의 주일, 또 기쁜 부활의 주일 오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부활 주일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에 감격을 안고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내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1절과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최영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승리자,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익한 종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옆에 있던 두 행악자처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고는 있지 않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해 주시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주와 함께 낙원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부활절 예배로 인도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의 육체적 아픔과 삶의 피곤함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뒤로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부활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살게 하시옵소서. 요셉을 양또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시는 목사님이 쌓이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황당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가게 인도하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원심령을 채우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리셨던 영권을 허락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는 재충전의 노뎀나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를 전하는 회의 선교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온 국민의 열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 보급도 온활히 이루어져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자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들의 비난거리와 다툼이 되지 않도록 주의 구원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적자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비웃지 못하게 권능의 발을 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악한 자의 거짓과 비방 속에 있을지라도 포악자를 위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육관 건립과 임직식이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한마음 되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나의 생각되기로 바라는 소인배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내가 사용되기를 성도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인배의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말씀을 애우고 뛰노는 청소년들의 찬양이 온 교회를 채우는 온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마음 놓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무덤에 제일 먼저가 보고 주가 다시 살아나심을 알렸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주가 부활하셨을 때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133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끼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권능의 아버지,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저희가 절망에 빠진 곳에서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죽음의 어둠만 가득한 이 자리에도 찾아오심을 믿고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부활하셔서 저희의 절망을 온통 거두어 버리신 주님의 승리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찬란의 빛 속에 임하시는 주님, 여기와 우리 각 가정에 오시어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역시 공허한 종말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영생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여 지냈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끄러워 금할 수 없는 우리의 고개를 십자가를 향해 들게 하셨고 다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감사하여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정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리는 구제자 헌금과 전도 선교 헌금, 교육관 벽돌 쌓기 헌금과 온라인 헌금 모든 예물을 기억하사 매일 매순간 저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물질이 부족해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해 주신 최용근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 간절한 기도 마디마디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동북교회 청년들의 손을 주님 놓지 마시고 동북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여 힘써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모든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과 법정 소송 문제도 속히 해결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며 강단 꽃꽂이를 올려드리는 한성 한주 형제의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받으셔서 그들이 시대의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아름다운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명륜자매에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진행 중인 장례 절차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잘 마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속히 실패하고 민간 민주 정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지구촌을 괴롭히는 코로나19도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4월 7일 보궐선거도 주장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시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이곳과 각 가정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이곳에서 또 정성껏 드려지지만 각 가정에서도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예배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축하 달걀을 함께 준비하고 힘써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하 달걀 헌물은 우리 김창종 안수이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이쁘게 포장한 것은 우리 4.5 젊은 여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공개해 주신 손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4월의 첫 주입니다. 부활주일이기도 하지요. 온라인 우리 찬양 예배로 오후 1시에 예배드림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기간 쉬기도 하였고 또한 관리집 사이에 빈자리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기를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늦추면 어떨까 하는 건의도 있어서 시작은 5시 30분으로 한동안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어서 5시 30분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서 그동안 쉬었던 우리 모든 새벽 기도회가 다시 교회에서 열심을 내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교회 주변에 이 모든 소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기도해 주시고 출근하시는 길들을 선택해 주심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교회에 나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월 9일 금요 성령 집회의 특송은 장로님 부부가 담당하게 되고요, 예배 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헌금으로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보 온라인 헌금 계좌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VIP 작전 카드 제출 현황 우리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추가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 정상화됩니다. 우리 2구역, 3구역, 4구역, 9구역도 작정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헌화를 신청해 주실 분은 꽃꽂이 신청표에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4월 셋째 주에 저희들 장로 장립을 준비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기도 가운데 하나씩 채워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는 이번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2번에 겹쳐서 이번에 새로 세움받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임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화요일 7시에 진행되는 우리 장로님과의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피태 장로님과의 우리 기도의 무릎 꿇음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대청소와 또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만남 봄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본당에 집합해서 우리 함께 전체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래 머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많은 남전도 여전도가 헌신해 주셔서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목표는 봄을 맞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청소를 맞으니까요, 성도님들 오셔서 구석구석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과 함께 이번에도 부활절 삼행시 이벤트를 갖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담임 목사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작년에도 시작했는데, 오늘 주보 동부 게시판에 보면 자세히 안내해 놓았고요, 4월 9일 금요일 날 이번 한 주만 저희들 함께 삼행시로 부, 활, 절 이 세 글자로 시를 져서 보내주시면 귀한 소정의 선물들을 보내드리고 당첨자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기도한 대로 한성군 한주군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고요, 귀한 두 아들이 시대의 인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 신채환 집사님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되었고 또한 너무나 급성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시고 나서 단 3일 만에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아버지를 보내고 남편을 보낸 가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신방도 못 했고 또한 장례도 많은 분들이 조문하지 못하는 현실에 오늘 오전에 제가 가서 발인 예배 드린 이후에 지금은 우리 장지 괴상까지 우리 부목사가 함께 동행하면서 장례를 진행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우고 있고 또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 위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가족이 또 빨리 위로받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부에 없는데 하나만 더 간구할까요? 헌물하신 귀한 손길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린 성도님의 관심이 저희들 교회 관리 집사님이 없는 관계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던 차에 CCTV를 설치할 금액과 함께 3년 관리비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CCTV 설치를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주변이 되어 있는지 제가 다 보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못 보는 부분까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헌물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 꼭 기도로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특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말씀 함께 읽고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명윤 자매님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예쁜 사람이 연주도 잘하고 우리 귀한 딸의 우리 시집을 위해서 너무 빠른가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특지를 주신 귀한 자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과 함께 영생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기 도끼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지켜보며 의심합니다. 저 녀석 아니면 그럴 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놈 걸음걸이를 보나 그놈 안색을 보나 녀석이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행동고지를 볼 때마다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놈이 맞다니까. 저놈이 맞아. 어느 날 나무라로 뒷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도끼가 그 자리에 턱 놓여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왜 여기 있던다? 그리고는 돌아와 이웃 아이를 다시 지켜봅니다. 다시 보니까요,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봐도 도끼를 훔칠 놈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따라합시다. 의심이 병입니다. 의심이란 병은요, 불치병도 없어요. 불치병에 약도 없답니다. 특별히 의심은 그 약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병이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해 주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병, 이 의심이란 병 때문에 사람들은 소가리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웃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뭘 늘 그렇지 뭐. 항상 기대감도 없고 내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여전히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참 불행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신용지수라는 거예요. 크레딧이라고 말하죠. 신용이 없으면 세상 살기 참 비참합니다. 경제도 신용 등급을 따지고 나라도 신용 등급을 매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신용 등급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용 등급에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용 등급이 급 하락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모두들 기뻐합니다.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이 은혜처럼 박수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그 자리에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함께 바라봤던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기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제자였고 예수님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각오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믿음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큰일 날 일이지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 비극을 지금 도마는 맞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부교회 성도들은요, 신랑 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에 기쁨으로 준비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일에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지 아세요? 주님 오시는 날 함께 모이는 훈련 받는 거예요. 모여, 와, 가, 와. 이 일에 잘 하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 우리가 교회에서 문자 보낼 거예요. 모이세요. 주님 오신답니다. 그러면 쏴. 그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훈련이 미흡했는지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은혜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만물 유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존재는 제마다 제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일대 실패는 밧세바와의 부정을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병사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때 자신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늦잠 자다 일어나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유혹받아 그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실수투성이의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섬겨온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게 강력하게 남아있는 말씀, 그리고 꼭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라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목사, 목회하는 교회 강단을 비우면 안 돼라는 거였어요. 갈수록 바빠지고 갈수록 찾는 이가 많다 보면 교회 강단에 소홀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게 부여해 주신 교회 강단 비우면 그거보다 불충 없어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로서 이 재단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지요.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세상에 두 쪽 나도 저는 동북교회 재단을 지킬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승승장구해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명만큼 귀한 분 없습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자리에 돌아오고 싶다는 그 메아리치던 소리들이 1년이 넘고 나니 이제는 서서히 들리지도 않는 비극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인데 하는 그 외침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좋사오니, TV 앞에도 좋사오니, 핸드폰 앞에도 좋사오니,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어디나 좋사오니 예배만 드리면 끝?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오늘 도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지킬 겁니다. 꼭 그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하인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요, 국화꽃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소절이 나와요.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그래서 나는 생각해봐. 나도 이런 나무가 되고 싶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장을 주세요. 성숙케 하세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의 첫 단추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극처럼 나타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선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믿지 못하노라. 이 모든 이 한마디는 전부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의 실패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반드시란 말을 다 잊어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 몇 명의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모습이 전부였지요. 지륵 같은 새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여인들은 그 놀라움을 경험하며 달려와 그의 심정을, 그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이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타름질할세. 여인들의 반응은 대조적인 두 단어를 기록합니다. 무서움과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은 공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마다 이런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율케 하는 기쁨. 어떤 성서학자는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율케 하는 기쁨. 마치 전기에 감정된 것 같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누리지 못했던, 아니 느끼지 못했던 그 전율이 자기의 심장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온몸을 떨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고 승리의 복음이었고 영생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인들은 목격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믿지 못함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지 않으면요 내 것 못 돼요. 귀한 기쁜 소식도 전해도 믿지 못하면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오. 참 똑똑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믿겠다는 이 똑똑한 도마의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에 지혜롭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외칩니다. 천국을 왜 믿지 못합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본 일이 있어야 믿지요. 가보면 늦어요. 따라합시다. 헛똑똑.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헛똑똑.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 다가와 째려보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속고 산 것 같아. 뭘? 어머니가 질문하자 아들이 목소리를 키우며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날 낳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제가 엄마 아들 맞아요? 따라합시다. 헛똑똑. 보지 아니하고도 믿어야 할 것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 이미 아시잖아요. 보지 않고도 인정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 살아오면서 느끼셨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헛똑똑을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다 아멘 하시니 말이죠.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를 보내야 했고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여 수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못 믿더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날, 그것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더 늘어났어요. 왜일까요?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 말에 신성 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부인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현상을 종지부찍을 묘책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너희가 믿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봐라, 여기에 예수 시체가 있다 라고 말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시체를 못 찾았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여 새로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기를 축원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우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자처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이고 돌에 맞아 죽고 모든 죽음의 길을 알면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 죽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끝까지 죽어가며 외칩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있으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오늘도 두려움에 이 예배의 초소로 달려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우리는 근심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흔들리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근심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권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난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모르나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나는 못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텐데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은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영생 부활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있지만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세요.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것을 내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생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아파트 평수에 고급 승용차에 자녀들 일에 사회 지위에 교회 직분에 목을 매는 건 뭘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영원한 것을처럼 알고 소망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얻은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영생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생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얻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얻었어요. 우리들은 항상 이 영생을 죽고 난 이후에 누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처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며 행복하게. 그래서 영생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고사리 인사를 한대요. 고사리 인사. 따라합시다. 고사리 인사. 뭐냐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고사리 인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여유를, 그 부활의 영생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입을 열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로 언제든지 좋은 말만 하는 인생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생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 다 믿고 맡기는 가운데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속 넓은 사람이 되어 오늘부터 날마다 고사리 인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영생,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 내일 더 속 넓은 사람으로, 또한 나의 입은 말은 언제 들어도 천사의 방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이해합니다. 온 가족이
온 성도가,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를 통해, 아름다운 말을 통해 부활의 역사로 다시 거듭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내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그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된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만 믿고요.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 자리를 지키다가 그날에 함께 서자고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사. 나는 영생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깐만 기도할까요? 도마처럼요,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충성은 내게 주신 이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가 결코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켜야 합니다. 교회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이렇게 내 자리 지키지 못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내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다시 맞고 그때 믿음이라는 큰 능력을 선물 받게 돼요. 우리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힘듭니까? 이 작아진 믿음에 더 큰 믿음 달라고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요. 나는 부활신앙을, 나는 영생신앙을 믿습니다. 영생부활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섭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그 자리에 없어서는 큰일 납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딴 데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가문이 주님 오실 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장로로 세우신 주님,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나를 안수입사로 세우신 주님, 나를 이 교회의 청년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이곳에 성도란 이름으로 서게 하신 주님, 나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한번 맞이하며 나는 영생 부활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내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오실 그날 주님의 거룩한 영생 복락 면류관 받으며 잘하였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잡음이 있고 어떤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또한 나의 말에서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누가 들어도 천사의 방언 같은 아름다운 말로 영생 얻은 자의 증표를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바꾸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신 주님과 함께 천사의 방언으로 새 언어로 살아가는 내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시고, 동북교회의 부활의 영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부활을 믿습니다. 믿어주셔서 고맙고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고 모든 성도님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로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크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응원합시다.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도약합시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로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활의 확신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목과 질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셔서 앞으로 그 모든 일을 살아낼 결단과 함께 영생부활의 강력한 믿음을 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인 부활의 증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